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요, 무엇을 보며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눈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만나고 교제 나누고 그 삶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불러주셔서 이 거라산 같은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줬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의 관점도 바뀌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우리 한국 분들 많이 하겠죠,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과 외모와 배경 등 이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의 가치를 정하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니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팔천장에 나가서 종이돈이 떨어져 있는 것은 줍지만 그 페니는 우리가 짚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부모님께서 원치 않아서 차가운 방바닥에 버려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은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1월 27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를 기억해야 한다? 1월 27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바로 제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동전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가치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살아가는 여러분 외면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내면과 가능성을 보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페니의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불러주시고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가능성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니 내가 좋아하는 돈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여러분 흙수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100불 지폐는 우리가 금수저라고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20불 지폐는 여러분 1불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10불이나 100불이나 20불이나 1불이나 우리의 인생은 모두 고난과 역경으로 굽어지고 발에 밟히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20불짜리, 1불짜리 하나 주시겠습니까? 누가? 돈을 안 갖고 올라와서. 목사님 있습니까?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 혹시. 자, 돈 하나만 주세요. 자, 여러분 20불짜리가 그래도 아주 빳빳하네요. 나름대로. 자, 이것이 은행에서 지금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와우, 새 돈이네. 그러나 이 돈이 누구를 거쳐가는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접혀집니다. 또 접혀집니다. 그리고 또 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버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밟히기도 합니다. 차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직도 20불짜리 가격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을 보는 인생이 아닐까요? 발에 밟히고 찢어져도 그리고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그래도 20불의 가치를 하고 이것이 찢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주면 어떻습니까?
to change, 바꿔주십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구겨지고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지, 할렐루야. 답을 가진 분들이 축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페니 같은 인생을 살았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는 이 교회에 그런 축복의 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는 단순히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뱀의 속음에 따라서 그 나무를 해석했습니다. 그가 나무를 보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들의 인생을, 아니 그의 인생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볼 것인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아니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리고 3절 4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서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아 저거 내가 살까? 아 저거 말할까? 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보십시오, 뱀과 여자가 이 나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그랬어? 그래서 여자는 뭐라 대답합니까? 2절과 3절을 보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뱀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보면 보겠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을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뱀과 대화를 마친 여자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결정타는 이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의 마음에, 그 나무의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한 나무다. 보았는데 먹음직해, 보암직해, 지혜가 있는 것 같아, 탐스러워 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나무를 본 것은 뱀의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대화하시고 나누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뱀이 남자에게 찾아와 유혹하지 않고 여자에게 찾아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그러면 여기에서 뱀은 강교하다라는 얘기가 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러분, 뱀의 강교함은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뱀은 하와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녀가 금지된 열매를 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유혹에 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고 그 열매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남편인 아내, 남편인 누구에게? 아담에게. 여러분, 이 남자들로서 결혼하신 분들 여자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인간의 남녀를 떠나 모든 인간이 유혹에 취약해 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뱀에게 대답하는 이 하와의 일을 통해서 하와가 그 나무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와의 대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나무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고 믿었다면 여자는 뱀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고 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남자에게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들은 그 여자는 그 나무를 보았고 그 여자의 눈에 비친 그 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뭐다? 탐스러운 나무구나. 여러분, 이 여자는 그 나무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았어야 할까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내가 이걸 가짐으로써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그 나무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라고 보았다면 아마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보는 것은 그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새롭게 이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소망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누가? 뱀은.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과 대화는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사는가? 세상의 유혹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옛날에 한 농부가 매일 아침 들판을 지나며 일하던 중 멀리 산에서 반짝이는 황금빛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근데 그 빛을 보고 마음이 설렘을 가졌습니다. 아, 저 보석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서 그 보석을 찾으러 산을 향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산에 가까우면 갈수록 그는 이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열기를 느낍니다.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산 전체가 불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돌아서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신호구나. 그는 탐욕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들판과 땅을 가꾸며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감사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다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농부는 황금빛 보석이라는 그 유혹을 바라보면서 욕망이 사라져버렸지만 그것이 단순히 보물이 아니라 위험이 불타는 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 행동했지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농부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욕망을 포기했기에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에 따라. 누구의 욕망에 따라? 다시 한번, 누구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에 에덴 동산을 잇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황금빛 보석처럼 보이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눈이 보이기에 좋아서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축복인지 위험한 유혹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황금빛 보석을 하나님으로 시각으로 보면 경고이고 내 욕망으로 보면 기회로 보입니다. 우리의 승부는 무엇을 따라 행동하는가에서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삶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목사님과 더불어 이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blessing with God,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해석이 승리를 좌우합니다. 하와는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정과 욕망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삶의 경험을 보면 이것은 축복인데, 그러나 여러분, 먹으면 죽는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보드발의 아내가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상황을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보는 연습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잘못 인용하여 해석했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볼 것인가, 내 실패로 볼 것인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삶을, 그 여자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뱀의 유혹에 따라 해석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 바울을 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피와 땀을 흘리며 그는 3번씩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선포합니다.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교회가 되길, 하나님 가정이 되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 은혜가 약한 주 온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가시를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통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좌절함이 있고, 그러나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을 24년을 내려놓고 25년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처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고자 하는 그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요, 이 사단의 사자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좌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가시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었고 해석이었지만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가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바울에게 들려줍니다.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을 때 가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구겨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귀하게 보시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돈을 버리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버리고 나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바울됨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수가 오래된 교회를 수리하던 중 깨진 유리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폐기하려고 했지만 문득 창의 그 파편을 새로운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서 멋진 작품, 원래의 창문보다 더욱 아름답고 독특한 빛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걷다 보면 깨진 조각같이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조각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맞추셔서 더 멋진 인생을 만들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시의 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결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깨진 조각, 저 무능한 사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것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고 아름다운 목적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와와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every day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와는 나무를 잘못 보았고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여 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인가, 내 생각으로 볼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유혹이 가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석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보는 것이 바뀌면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든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보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렌즈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그 도전과 약점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 보입니까? 불쌍합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에 적용해서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누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며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본인 자신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유, 내가 뭐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아직도 제가 5, 6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조금 한번 간증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초창기에 뭐라 했습니까? 부모도 원치 않는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가면 궁금하실까 봐 우리 SM 커뮤니티 이름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누며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국민학교 하니까 나이가 나오네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버려진 삶을 살다가 이분의 집에서 저분의 집에서 한 끼를 얻어먹고 국민학교 4학년 때는 땡땡이 까고 학교도 안 다니다가 6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양저로 미국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외국분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발음이 그렇죠. 저는 영어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들어와서 양자 밑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꿈이 생기고 군대를 갔다가 저의 꿈은 경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1991년 저는 경찰이 되었고 알래스카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하면서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경찰하면서도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피부의 이 프레지스네스 뭐죠? 한국말로? 인간 차별은 뭐죠? 뭐요? 네, 인종차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이었는데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마약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마약계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마약이라는 언더커버에서 마약 형사로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1988년도에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온 이유를 얘기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어 못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한국말, 영어를 못해서 많은 한인분들이 경찰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 신문을 대문짝하게 난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이곳에서 벌써 많은 세월을 경찰로 했고 그러면 내가 캘리포니아 와서 경찰을 해서 한국 분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 왔고 산타아나 경찰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분을 도와줬고 그러다 저는 92년대 우리 LA 라이트 났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때 저는 연방수사국의 FBI 소속으로 갱 유닛에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깡패 조직에 들어가서 LA가 왜 났으며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갱이라는 그 명목으로 3년 동안 언더커버 일을 하면서 그들과 생활하고 먹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폭동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카운티 제어를 들랑달랑 했습니다. 조직 깡패로서 그곳의 조직들을 파악하고 누가 여기서 선동자며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매일 다음에 불러주시면 더 깊이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매일매일 이 본당의 반쪽 사이즈의 한 200명의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에 그들은요 찬양합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제가 조직의 그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만 조직의 깡패로 들어가 있지만 400명의 그 조직들이 내 밑에서 형님 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내가 보는 그들의 눈은 저는 경찰로서 정말 안 입고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잘 믿으면 왜 구치소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예수를 잘 믿으면 바깥에서 찬양을 하지 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합니까? 저에게 눈에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그들이 교만했고 제 눈에는 정말 그들이 쓰레기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한 달이 지났을 때 한 19살 먹은 한인 청년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한테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왜? 조직이었으니까. 형님, 오늘 저희 그룹이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의 눈에는 왜? 내가 니네들 때리고 내가 니네들 폭행하고 성경 공부하면 내가 발로 차고 음식에 침 뱉어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했을 때 그는 아닙니다 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한 흑인 형제가 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병신이었습니다. 발을 질질 끌고 와서 내 앞에 서서 Can I speak for a minute? 왜? We pray for you. 기도했다고 합니다. So I ask question. Why? 왜 했느냐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I don't know why.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Do you know that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던집니다. Do you know that God has great plan for your life? 하나님이 너에게 큰 계획이 있다. 그것이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버려진 인생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땐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부족한 이 종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돼서 새 비전을 꿈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서 폭발되기를 소망합니다.